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점에서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가버나움 그래도요,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별로 생각되는 게 없을 거예요. 저는 다행히 성지 순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가버나움 그러면 그 가버나움의 아름다운 그런 풍경 또 그 생각이 지금도 새록새록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잠깐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항공 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사진입니다. 위쪽으로, 제일 위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보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니까 어부들이 많이 사는 그런 어촌이죠.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쓴 글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 어촌이고 아주 그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이 가버나움은 보통 마을이 아니다. 이 가버나움에 유명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그 무역 통로가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비록 작은 도시고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지만은 이 무역 통로를 통해서 지나가는 그 대상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유독 어부들을 많이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세계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그 글이었어요. 네,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가버나움, 영어로요, 가버나움 이렇게 써 있고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마을이다, 예수님의 타운이다,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만큼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지명이죠. 다음 슬라이드요. 예, 지금 그 갈릴리 호수가 지금 왼편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마을은 지금 현존하는 마을이 아니고 이거를 땅 속에 묻힌 것을 발굴해 낸 것이죠.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버나움의 그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밑으로 보면은 그 집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집터들도 다 발굴해서 살고 있었던 흔적을 찾아낸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 옆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제 뭔가 건축물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회당 자리를 발굴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 회당에서 회당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회당 밑으로 위로 호수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무슨 팔각형으로 된 그런 터가 있잖아요. 이것은 최근에 만들어서 세운 건축물이죠. 이 자리가 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그렇게 알려진 자리인데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것을 팔각형 건축물을 세우고 그 밑으로 지금 베드로의 집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호수 부근의 마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작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편으로 보이는 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이고 그 해변에 따라서 노란 선이 쭉 올라가 있고 그 노란 선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비아 마리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것은 해변의 바다의 길이란 말이죠. 마리스란 말이 바다. 그래서 비아 마리스, 비아는 웨이, 바닷길, 해변을 따라서 바닷길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길이 쭉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바닷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데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는 데고 그 지나가는 선이 바로 가버나움이 있는 그런 선입니다. 이상하게 비아 마리스가 오른편으로 방향을 꺾어가지고 갈릴리 호수 지방을 지나가면서 가버나움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로 시리아로 올라갑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가버나움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 곳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나옴이라는 것이 타운을 뜻한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멘션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위치는 노스웨스트, 갈릴리의 노스웨스트 쪽이고, 또 중요한 것이 a large fishing village다. 그 어촌이죠. 그리고 busy trade center. 그러니까 비아 마리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무역 센터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비아 마리스 하이웨이 ran through the city.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그 길이 그 마을을 통과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major caravan stop for supplies. produce and dried fish. 여기서 이제 그 고기들, 말린 고기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그 보급품들, 이런 것들을 그 얻기 위해서 캐러밴들이 거기 머물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물건도 사서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온 것들을 팔기도 하고. 오른편에는요, 그 비아마리스라고 밑에 이렇게 써 있으면서 이게 마일스톤이에요. 비아마리스 중간중간에 이런 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는 비아마리스 몇 마일 그 거리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마일스톤들이 가버나움에도 서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마지막인가요? 예, 비아마리스 하나 더 보이고요.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회당, 아까 봤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으로 있던 그 회당을 복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그 가버나움에 주민들이 살고 있던 집터를 발굴해 놓은 것이에요. 네, 이런 집터들이 이렇게 발굴돼서 있습니다. 네. 이 가버나움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 딸이 생명이 위독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제발 좀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en we saw Jesus, he fell at his feet. 발에 엎드려서 pleading fervently with him. 아주 간곡하게 예수님께 빌었어요. My little daughter is dying. 내 딸이 어린 딸인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Please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 제발 오셔가지고 우리 딸 머리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Heal her so she can live.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이 살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린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외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왔습니다. 길 가시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율법에 보면은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어쨌든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unclean,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함부로 물건을 만지면 안 돼요.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unclean,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율법에 규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율법의 규정을 다 어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싶어서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께 그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시간이 지치 않은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누군가 그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 집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딸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야이로의 절망적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have faith.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져라. 야이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자녀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절망에 빠지게 할까요? 바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직면합니까? 두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두려운 일을 맞이할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절망에 빠지게 할까요? 바로 이 말씀 주시려고. 왜 하나님은 나사로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금방 가시지 않았을까요?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장례 준비가 한창이에요.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오빠가 죽었다고 절망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금방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았어요. Didn't I tell you, you would see God's glory if you believe.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은 굳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되는 출애굽 행렬을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그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시오.
바로 이 말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셋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좀 더 속된 말로는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다고 하죠. 설정을 한다 또는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설계한다 혹은 설정을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략, God's conspiracy. God's conspiracy. 하나님의 음모,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The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음모라는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컨스피러시에 다 넘어가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주 쉬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기만 하라,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병에 걸렸지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될 줄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안에 있는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Omnipotent God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반문하죠. 아닙니다.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Omniscient God.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가장 궁금한 것이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17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17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무슨 이집트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다니요. 전혀 못하겠죠. 이 요셉에 쓰던 언어하고 이집트의 언어는 전혀 다른 언어예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프리터, 통역관을 세워야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말도 안 통하지. 신부는 노예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예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와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배웠어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늘 얘기하면서 가르쳐 줬던 그 하나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 얘기 해줬어요. 요셉아,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 앞에서 너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버지 교육이었어요.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비밀이 없다. 그분 앞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그런 유혹의 시간, 그 유혹의 시간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숨어서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셉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죠. The Lord was with him.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and caused everything he did to succeed.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성공적으로 되도록 he caused. 원인을 제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다 잘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He caused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Omnipresent God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구약 성경 읽을 때 그 요나서를 보면은 그 요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할까? 이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이것이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만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local God로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하나님은 우리하고만 관계가 돼. 그런데 요나서 읽어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저 이방 세계까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다 들어있구나.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요나서의 메시지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한번 하긴 했는데 저희 아내에게도 안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있고 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안 하는 얘기예요. 그게 1984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일이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그 과목들이 다 어드밴스드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려면은 그 전에 뭘 또 공부를 했어야 돼, 이미. 그걸 프리레퀴짓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처음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만한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 프리레퀴짓이 없는 과목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딱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설교학이고 그 다음에 히라보, 그 다음에 한 과목 더 있었는데 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오래된 일이라서. 그래서 저는 설교학과 히라보 과목을 선택했죠. 히라보 클래스는 히라보 원문을 넣고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히라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레어몬트에 와서 영어로 히라보를 공부했습니다. 어렵죠, 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밤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는 저 학생이 아주 열심히 히라보를 공부한다. 그런 정도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기 말 시험 때가 됐는데, 아니, 선배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한국을 가게 됐는데 공항에 라이드를 좀 달라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는 약 1시간, 한 20분 정도는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라이드를 달라는 시간이 제가 학기 말 히라보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뭐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힐아버 시험 하루 전에 그 선배가 저를 찾아왔는데 약간 좀 음흉한 그런 미소를 지면서 얼굴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너 말이야, 내 말을 잘 들으면 내일 힐아버 문제 내가 뭐가 나올지 너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르쳐줘 막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서 개면쩍게 야, 그 시험 문제 어느 교수실 방에 가면은 거기 책상 위에 시험 문제 있어. 내가 그거 보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학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실을 제가 다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방에 교수 방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딱 문을 열고 그 교수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청소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선배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책상을 제일 먼저 봤더니 정말 시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데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엎어놨어요. 이렇게 프린트를 학생 수만큼 딱 해가지고 딱 엎어놨어요. 야, 저게 진짜 시험 문제 맞구나 하니까 갑자기 제 심장이 꽝꽝꽝꽝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힐아버를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그래도 내일 시험 본다니까 시험 문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았는지 그 순간 짧은 시간에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제 속에서는 심장이 그냥 꽝꽝꽝꽝 소리를 내면서 막 뜁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해서 그 교수방을 뛰쳐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해서 그 교수방을 뛰쳐나왔지? 어떻게 그 시험 문제를 꺼내오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뛰어나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런 제 양심의 소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크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리워드를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우선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판단해 보시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 못한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상을 주신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을 면류관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너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너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도 물으시겠구나. 이때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되지 않아요?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평생토록 바울을 지켜줬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내 삶을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계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omnipotent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아시는 omniscient God라는 것.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 omnipresent God. 이걸 믿으면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이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인도할지 그 믿음의 결과를 내가 보게 된다. 이런 의미죠. 그 영어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을 I believe in God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I believe in God. 여기서 중요한 게 이 believe in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화면 봐보세요. Believe in means have faith that something exists. Believe i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설명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고 딱 맞아요. 하나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이렇게 나오죠. Believe in means to have faith that something exists. Believe i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You believe in something because you have faith that it exists.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because you have faith that it exists.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Even though you may never have seen or experienced it.
내가 그것을 봤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걸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believe in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존재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 없잖아요. 자꾸 본 적이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본 적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비록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동을 피지 말고 요란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위해서 싸워주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그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판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바로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비록 하나님 본 적이 없고 아직 하나님께 대한 아무 경험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이 실망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절망할 일들인데, 그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때때로 절망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어려운 환경 속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지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